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예수님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이 말이 믿어지지 않을 그들에게, 그래서 오늘 덧붙였습니다. 하나의 말을 더 덧붙였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가장 강조하고 싶고 앞으로 이걸 증명해내어서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패배가 결코 패배가 아니며, 여러분의 고난이 결코 고난이 아닐 것이며,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과 아픔과 눈물 속에 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복음이라고 믿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기쁜 소식에 살 것인지를 증명해내기 시작하는 그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이걸 증명하려고 한다고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마가복음에 직접적으로 세 부분이 나타납니다. 오늘 1장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다르게 마가는 표현합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1절 보실까요? 1장 11절에 보시면, 그 앞부분에 보시면 하늘이 갈라진과 라고 1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주 완곡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갈라진다는 말은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 땅에 존재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거룩한 분을 그렇게 종종, 그죠?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표현한데 뭐라고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찢으셨죠? 오늘 세례를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뭐 하시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늘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자 하나님이 거주하였던 공간을 찢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부분이 오늘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죠? 시편 2편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죄진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들 속에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가운데 성전을 완전히 황폐하게 하셨고, 그 바벨론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완성해야 될 것이 성전이었는데,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은지 아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한 성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짓고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왜 증명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공간을 짓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까?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들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었다.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라고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첫 번째로 드러내는 것이 1장 11절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로 계시는 그 능력의 역사,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전하여진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3번 나온다고 하는데 또 한 번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9장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쫓아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버리고 자신을 투자했고 자신의 전부를 내놓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너 자의정해라, 1등 공시니까 너 이 자리 해라,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8장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야 하리라. 쉽게 말하면 난 망하겠다, 그 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 말고요. 그 제자들이 들었을 때 뭐라고 들렸겠어요? 패배자요, 망하는 자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자가 된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죠. 예수님을 믿은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9장의 변화산에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 등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말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때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보면 왜 죄를 짓습니까? 뭐 좋아서, 좋으니까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두렵고, 흔히 그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의 목소리에 두렵고, 내 자녀가 뒤처질까 봐 두렵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갑니다. 분명히 그 성경적인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야만 낙오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히브리서 말한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생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오늘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말하신 예수님 때문에 절망과 두려움에 빠진 그 속에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지 아냐? 변화상에 나타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에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했던 그 직접적인 말을 하나님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수많은 두려움이 앞으로도 존재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때는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그래서 수요 예배 가끔은, 그러니까 우리는 꼼수를 종종 쓴다고. 쉬운 방법, 편한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그런 우리가 된다고. 여기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걸음으로 걸어가도록,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로 다 간다고 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극히 드물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기에 두렵고 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명하시고 증거하셔서 우리를 격려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걸음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어렵지, 힘들지, 일어나, 내가 있잖아. 그렇게 우리를 일으키는 그 목소리가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묵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디어 죽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백부장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로 직접적으로 마가복음 표현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마지막 오늘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자리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버렸다고 인정하는 그 마지막 끝자락, 절망의 마지막 그 끝자락에서 백부장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다.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 인생에 때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삶을 살아보면 눈물 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어떤 데는 내 남편도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또 내가 길렀던 손주, 그죠? 어떤 데는 손주가 참 어려운 죽음에 처하는 상황, 마음이 아플 때가, 그럴 때마다 내 탓인 것 같고 내가 잘 못 기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일만 당하겠어요? 우리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은 병에, 그죠? 죽음의 병에 노출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건강의 문제에 노출되어 계신 분도 있고, 그죠?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연약한 내 자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는 마지막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게 끝이 아니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에게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눈물 나고 어려운 이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저 확인하게 되어지는, 참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8년 이렇게 사역해 보면서 보니까 참 믿음은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보여지는 현실들, 경험하게 되는 현실들, 그걸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을 내 삶에 끌어당겨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복음입니까? 그걸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게 되는 아픔들, 때로는 안타까움들, 어떤 데는 마음의 상처, 이해되지 않아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 그래서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여겨졌던 사람들,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우리 속에 가끔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라. 뭐라고요? 그게 네가 당하고 있는 이것이 끝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 가운데 진짜 승리의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버리지 않으며 역사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복음의 또 다른 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흔하디 흔한 이름, 유대인들에게 흔하디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특별하게 보이지만, 근데 그 예수가 왜 복음이었습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는데 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이 그토록 힘들게 하는데 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패배자가 되는 거고 망하는 자가 되고 세상 질서에 맞짱을 뜨다가 짓밟히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왜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흔한 그 이름, 짓밟히는 그 이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찢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흔한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성전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흔한 이름, 패배자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복음인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절망과 두려움, 눈물에 응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붙드시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뭐가 진짜인지를 좁은 길로 가도록 이끄시며 먼저 앞장 가시는 하나님 아들이 우리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과 때로는 믿음을 쓰지 못하고 낭망하는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자들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내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실망스러운 존재가 되는, 나도 만족스러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결론을 내리실 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